오늘 새벽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어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시고 우리와 방패와 병기 되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임을 기억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거두셨던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잘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앞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또한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가운데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또한 그 복음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 하나님,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또한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들을 널리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를 때,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의 저술 목적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술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했지만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상징하는 구약과 유대교, 그리고 예수님이 상징하는 신약과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이는 1에서 3장에 아주 자세히 잘 나타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더 큰 관심을 표현하고 있으며,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통해 전한 말을 굳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마침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요한의 제자들이 볼 수 있었다는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그리스도 되심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 구절들을 인용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도 자기의 기대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을 겁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는데, 정작 메시아로 오신 분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이 불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바람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며 교회를 통해 그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기대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연약하고도 아름답지도 않고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으며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은 고난과 멸시와 고통이 가득한 좁은 문이며 좁은 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는 길에 실망을 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은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들을 구해낼 메시아가 되시며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가치, 곧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유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받았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광야로 나아가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 그리고 구약 성경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그들에게 보내셨으며 예수님 이전까지 그만큼 위대한 존재는 없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구약의 모든 은총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구약 성경의 은혜와 혜택은 백성에게 주어졌지 정작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구약 성경을 세례 요한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귀에 기울이지도 않았고 그 말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욕적인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고 금욕적이지 않으신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자라 탐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모습이, 바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많은 봉사를 한 사람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라는 기대가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또한 불평하며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대와 맞지 않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말씀만 듣고 선포했던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가 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해서, 우리는 나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록 정작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대한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사실을 고백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대항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지 않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와 다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을 구원할 구원자 되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항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리랑카 옥기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교 지역의 가정교회와 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난으로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 스리랑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교에서 벗어나 기독교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